간신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바울 일행들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습니다. 상륙할 때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잃게 되었고 생명만 바울의 손에 붙여 목격자가 되게 한 그런 사람의 그 수요가 37절에 보면 276명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잃었는데 사람의 생명만 안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 그 수요가 276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276명, 이들 가운데서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 중에는 육지에 가까워진 때를 틈타서 몰래 도망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육지만 가까워지면 틈을 타서 우리 도망갈 거야. 그렇게 도망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해서 군인들이 아예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도망을 막아서,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숫자에 그들도 포함시켜서 27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음식을 먹자고 권면해서 너희 중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하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감사하며 떡을 떼고 모두가 안심하고 함께 먹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을 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해서,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서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멜리데 섬에 상륙했다. 그리고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가 최종적으로 276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276명이 대단히 중요한 숫자예요. 혼자 쓸쓸하게 죄수의 몸으로 노마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도망가려고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또 죄수들은 어떻든 그 기회들을 이용해서 또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그냥 죄수들은 다 죽여보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짜고, 아무튼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는 여러 과정, 물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든 바람을 통해서든지 배를 통해서든지 배 안에 탄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아무튼 어떻든 그 과정들이 있어야 할 그 과정들, 겪어야 될 과정들, 하나님 주신 그 과정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276명의 동행자를, 함께 할 자를 바울 곁에 붙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인간관계 그런 것 하나라도 만약 경우 잘못 삐거됐으면 276명이 못 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도망가 버렸다든지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군인들이 미리서 조치한다고 뭐 몇 명 죽여버렸다든지 그러면 276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 우리가 먹지 못한 지가 벌써 열 나흘째인데 이제 먹어야 된다. 먹어야 산다. 먹는 자는 한 사람도 다른 건 잃어버릴지 몰라도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도록 해주신 사람, 바울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바울의 편, 바울 편. 배 처음 탈 때는 바울 편이 없었어요. 있다면 누가 정도, 그다음에 아르스다고 정도. 그 나머지는 다 바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바울과 전혀 무관한 관심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바울 편이 그 향해를 통해서 겪는 그 일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276명이 바울 편에 서 있었다 이거죠. 바울 편이 됐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였잖아요.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후서가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하고 쓰고 있어요. 거기 신기한 것이 있죠. 배에 있는 뱃사람들의 수,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의 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하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자신과 바울에게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우리가 어디를 갔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고 우리가 배를 탔고 배를 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기껏해야 바울 정도를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배에 함께 타고 있던 276명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함께 유라굴로 강풍을 겪으면서 배에 탄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된 것이다 이거지. 바울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러므로 276명이 그 엄청난 숫자가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준 거란 말이죠. 우리가 생긴 거예요.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276명의 목격자가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로마 선교와 로마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혼자 로마로 가서 혼자 재판받고 혼자
하나님께서 주신 노마 복음화,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셨던 그 일을 혼자 하려고 생각했을 것이고, 혼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이고, 누가 나와 함께 하려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276명이나 되는 그런 우리를 세워주셨고 붙여주셨고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마가 나중에 이제 아주 핍박이 심했던 아주 그런 나라가 노마였죠. 가장 핍박이 많았던. 그런데 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독교를 공인하는 기독교가 되는 그런 나라가 노마 이탈리아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계획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선교를 위해서, 노마 복음화를 위해서 혼자 가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닌 거기는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의 용사들이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온갖 경험을 하고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서 바울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바울의 영성을 닮아가고 바울의 영성을 배우고 바울의 영성을 그 곁에서 본 거잖아요. 친히 그들이 함께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혼자 선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은 일이에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도 누구나 원치 않은 것일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평탄하게만 노마로 갔다고 하면 276명의 용사들을,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평탄하게 갔으면 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뱃사람들은 뱃사람의 배 일을 하고, 군인들은 군인 일을 하고, 행정관료는 행정관료하고, 그렇죠, 죄수들은 그냥 끌려가면 되는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야 비로소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복음의 사람인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미치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근데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저기 뭐 있구나.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회심을 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울이 떼먹이는, 하나님께 축사해서 나누어 주는 떡과 잔을 마신 거예요. 함께. 만약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풍랑이 없고 바울이 죄수의 몸이 아닌 결국엔 그냥 일반 시민으로 갔다고 하면, 자기 돈 내놓고 자기가 배 타고 자기가 하인 부려서 자기가 움직이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입할 틈바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무엇으로 개입을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군인들에게, 무엇으로 뱃사람들과 선주와 선장에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풍랑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풍랑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환란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있어야 기도도 하고, 그거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렇죠? 아니, 물이 떨어져야 하나님께 비를 구하기도 하고, 포도주가 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친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그런 일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안 떨어졌으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원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없으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평탄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풍랑이 없었으면, 배가 파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그런 과정을 안 겪었더라면 바울의 가장 가까운 단 한두 명, 누가나 아르스다고나 이 정도 한두 명에 불과한 그 사람들과 함께 노마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노마에 가면 그 사람들만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 걸고 일을 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276명이 하는 것하고 한두 사람 하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더 능률적이겠습니까? 당연히 276명이지. 이들은 처음엔 군인, 배와 관련된 사람들, 행정관료들, 상인들, 죄수들 등등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들의 일에 몰두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배를 처음 탈 때는 배를 갈아타고 상선인 알렉산드로로 옮겨 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는 다 자기 일에 집중한 사람들에 불과한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간신히 항해하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바울이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풍랑이 없었으면 하나님 체험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미친 바람이 없었으면 하나님 체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신히 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 간신히 가운데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했기에 276명을 하나 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풍랑이 만든 거예요. 풍랑이. 고난이 만든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열매에 서로 따먹으려고,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싸움이나 하고 분쟁이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지요. 근데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화물선에 실어있던, 무역선에 실어있던 그 모든 상품들 다 잃어버리고, 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배를 버리고 헤엄쳐서 나왔잖아요. 멜리스 섬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역경 가운데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배 안에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서로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276명이 우리가 아니라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사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슬플 때, 고난당할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이 지칠 때 그때 동행자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때 말 한마디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동행자로 삼고 그래야만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만 이루어의 길이 생기는 것이고요.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소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걸리면 잘못 동행자를 선택하고 거기다가 내가 조금 이게 어깨라도 기대면 나는 그들의 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의 밥이 되는 것이고 유혹자들의 밥이 되는 것이고 미혹자들의 포식자들의 포식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위험 속에서도 바울이 함께 했고 바울이 그 배에 있었고 바울이 동행자로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잃는 것들이 많았어도 그것은 물질뿐이었고 물건들뿐이었고 생명을 잃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죠. 오히려 그 모든 걸 잃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얻었고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다 이거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바울과 함께 하는 동안에 276명은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세워져서 로마로 향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경외감이 오는 거잖아요. 경외감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에 나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교통, 비용 걱정, 안전 문제, 정말로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안전 문제가 심각하지요.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 가서는 복음 전하다가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슬람교에 가면 또 마찬가지고 몰래 숨어서 해야 되고 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국인들이 부자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건 이건 먹잇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케냐에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힘들어 한다고 지금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안전 문제 있지요. 선교 동역자들의 또 문제 이런 것들에 발목 잡혀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못 가겠다. 비용 때문에 안 되겠다. 그렇죠. 좋은 선교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혼란은 쉽지 않아서 안 되겠다. 거기는 교통도 나쁘고 아무튼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별 핑계가
많겠지만,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것 염려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통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비용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노마의 국비로 간 거 아니에요, 국비로. 노마의 군대가 바울을 여러 번 지켰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을 지켰잖아요. 군인들이 바울을 죽여버릴까 싶어서 오히려 죄수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선교 동역자, 나올 거야 생각했는데 276명이 선교 동역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노마로 들어갈 때는 276명이 찬송하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노마가 아무리 크고 노마가 아무리 그때 당시에 가장 힘센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세에, 이 성령의 능력에, 이 선교 동역자 276명 이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정복당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바울뿐이겠나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뿐이겠는가? 하나님 일을 하는 많은 하나님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처럼 온 마음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하려고 들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것만 276명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으니까 나에게도 276명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276명만 돼도 지금 차고 넘치겠어, 교회가. 바울처럼 온 마음을 바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환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고 276명을 선교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풍랑을 만날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났다 말아버린 사건이라고 사도행전의 역사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선교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보다 더 큰 일도,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이보다도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276명의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게라도 276명이 아니 좋습니다. 뭐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보고 여러분의 그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풍랑 만난 미친 강풍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편이 되고 우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뜻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저희들을 활용하시며 사용하시며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쓰시는 방법이야 여러 형태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 수단으로 여러 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더 경험해가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이 시대야말로 오늘 276명의 그 놀라운 우리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이며, 또 그런 선교 현장과 그런 교회 현장과 우리 믿음의 현장들이 꼭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고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곳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